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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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미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삶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씨름하며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오히려 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이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도 기도는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올려드립니다. 이 위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민낯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타협하며 섬기며 절했던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밝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맹인처럼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가 지금 임하게 하소서. 지난주는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한 고국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합니다. 재확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시고 도우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위험보다 테러의 위험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민족들을 보호하사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친구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쉽게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들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체험이 더 분명해져서 당신이 세운 가치관이 이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이 시대의 다니엘, 에스더들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정재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선포될 때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최선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농부의 인내가 생명을 맛보고 선지자의 인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욥의 인내가 당신의 친밀함을 누렸듯이 우리의 이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어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와 친밀함, 당신의 성품의 열매가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 계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한 주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서 오늘 교회 차세대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파워웨이브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배 시간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오는 공지를 또 확인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더 온전히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도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한 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OBC 안내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가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10월 7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신청은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주신 예배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뜰로 25교회 그리고 유엔옥 서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뜰로 25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의 한계 속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유엔옥 서에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다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혼을 돌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한 교회와 신학교 수업 그리고 무슬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 자녀의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뜰로 25교회와 방글라데시의 서해노 유에노 서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 공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주님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카의 교회 사역과 신학교 수업 그리고 어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먹이고 이쁘기 위하여 그 땅에 머물며 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자녀의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모든 배움과 은혜보다 건강함의 인도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동나이에 있는 뜰로 25교회와 방글라데시아에서 사역하는 유엔옥 서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뜰로 25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가정 예배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욱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지만 위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드다카의 교회 사역과 신학교 수업, 그리고 무슬림 사역자 양육을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땅을 지키며 그 영혼들을 위해 힘쓰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세 자녀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동나라에 있는 띨로 25교회와 방글라데시아의 유엔옥 서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이훈 목사님의 책 예수께로 가는 길의 한 챕터를 인용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인용하지 않지만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인용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오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더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 나아가는 길을 이성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결하는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두 가지만이 해결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때때로 걸어가지 않는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고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성과 노력을 통해서 답을 얻는 헬라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 답을 얻는 유대의 문화가 그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문화로 인해 때때로는 충돌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제 삶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성의 길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 사람은, 즉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산물인 이성과 그리고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성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분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인류는 바로 이런 지식과 지혜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리고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때때로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속속들이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때는 병원을 찾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한 지혜를 통해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성의 길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의 길은 어떠할까요? 22절에서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방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길들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대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이성의 길도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이성의 길을, 때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디선가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성과 상식 위에 더해지는 것이죠. 이성과 믿음은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성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죠.
그는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는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도 덩달아 그 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죠. 바로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고 한 것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이성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처음에 믿음의 그 길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성의 길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선택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믿음의 길을, 때때로는 이성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두 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제 삶의 길, 그것은 지혜와 이성을 추구하는 이성의 길도 또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리석은 길이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꺼림직한 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예수님을 어리석게 보거나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그리스 사람과 같은 지식층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나 랍비보다도 더 뛰어난 가르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꿰뚫는 그 가르침에 그들은 너무나 탁월함을 느꼈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모든 지식인들은 이런 십자가의 길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성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붙잡아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3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까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 다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이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는 철저한 자기의 중심성이 있고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까? 왜 이성의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성공,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내가 누리는 길, 그 길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길이며, 내가 사는 길이 아닌 내가 죽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3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시대가 찾아온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이성의 길,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발표하는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저는 여러 현상과 예측을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정보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저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중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 중심 가운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돌아보면 결국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는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었지만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성의 길, 믿음의 길만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제3의 길, 이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열리지 않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제 삶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는 선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이 베트남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베트남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한 우리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비전 회의를 통해서 리더십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20개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하고 어려운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저희도 어렵지만 저희도 힘들지만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이 땅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시골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가정예배 순서제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돌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현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교회 목사님께 요청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송 장비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 구호금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최대한 힘을 써서 함께 돕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위축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익숙했었던 우리의 길,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나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힘이 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사람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린 양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구원이 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성의 길로도 믿음의 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 삶의 길, 이 십자가의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지혜와 세상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성의 길을 걸어가거나 조금 더 나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얼마 전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삶을 일군 사람들의 가슴 찌간 인생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사는 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감동 스토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도 알고 그분의 가르침도 알고 그분의 희생의 위대함도 알며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찔림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받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어찌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 안에 갇혀있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살던 방식대로 살아오던 대로 이성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을 통해 잠시 은혜 받고 잠시 찔려도 현실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잠식당하고 휩쓸려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도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도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바라보는 이성의 길,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만 하고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만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과 생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위기 속에 이성의 길을 걸어갑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제3의 길,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도 내 이성으로도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 나를 바라보며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상의 일과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던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개와 연약함 속에 믿음으로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길이었고 나의 평등한 유익을 위한 그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막혀진 낱말을 바라보며 내 믿음과 내 이성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명령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막혀진 담을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 원하셨던 그 생명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성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길이 있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이성을 사용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가운데 고초를 당하시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믿음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갇혀서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범대로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 십자가의 소망을, 십자가의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함몰되어 이성의 길, 나만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구원받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한계와 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